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는 행복을 찾아서 떠나지만 정작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인생은 삶 속에 연속된 고난과 죄로 인해서 올무에 걸려서 험난한 세월을 살게 됩니다. 다윗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자기 대리인에게 업무를 지시하기 때문에 일이 잘못되었을 때 자기 책임을 하급자에게 돌리고 자신은 책임을 부정하기가 너무나 쉬웠습니다. 권력자들에게는 그런 대리인들이 수없이 많고 대리인과 권력자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더욱 손쉽게 이 권력자는 자기 범행을 부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권력자가 행한 범죄를 입증하려면 그 대리인과 복잡하게 얽혀 있던 명령체계에 있었던 모든 일을 밝혀내야 하는데 고대시대 왕정 국가에서 이를 밝혀내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선지자들은 인간들이 밝혀내지 못했던 다윗의 그 죄, 그리고 그 죄와 인간관계 대리인 사이에 얽혔던 모든 문제까지 직접 밝혀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1절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대리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만나서 비유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범죄가 은밀한 범죄가 완전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장례도 치러지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완전히 묻혔습니다. 그 사건이 세상 사람들 관심도 없어요. 평안하게 다윗이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의 범죄를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은 몇 주 전부터 밧세바, 우리아, 그리고 다윗의 장수 요압, 그리고 전령 그 사이의 관계를 성경에서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윗의 그 절대 권력이 조금씩 금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의 권력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낸 거예요.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보다 높은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서 누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인지를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단은 항상 다윗을 만나면 다윗에게 축복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만 만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날도 그가 방문해서 좋은 일로 왔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어떤 비유로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다윗이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실하게 듣고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비유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왕들은 선지자가 찾아와서 비유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 끝에, 이야기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 또 현실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줄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전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단이 들려주는 비유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경청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왕이잖아요. 하나님 대리인이잖아요. 어떻게 판단할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단이 비유를 시작합니다.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단의 비유 속에 두 사람은 익명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2절 3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가 사서 기르는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고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어. 자, 여기 3절에 오늘 비유의 핵심적인 갈등이 드러납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부동산을 많이 가지거나 돈을 많이 가지면 부자라고 우리가 인정해 주잖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가축수로 부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양과 소들이 많았다는 것으로 이 부자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단은 비유 속에 부자는 남에게 빌릴 필요도 없을 정도로 부자로 나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한 마리의 작은 어린 양, 암양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암양은 가난한 자에게 특별했습니다. 첫째로 그 암양은 대가를 주고 사온 것이었어요. 반면에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은 아마도 상속받은 것 같아요. 둘째로 그 값주고 산 어린 양을, 암양을 이 가난한 자가 딸처럼 키웠다고 합니다. 그 암양은 자녀들과 같이 먹고 자녀들과 같이 주인이 마시는 잔으로 마시고 함께 누워서 자곤 했다고 그래요. 같이 집안에서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암양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없는 집 살림에 어린 새끼 암양이 오니까 제가 봤을 땐 지금은 이제 반려견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처럼 키운 것 같아요. 식탁에서 먹다가 목마르다 그러면 그 잔으로 먹여줬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이 어린 양의 부모와 같은 사람이었고 이 양에게는 이 주인이 부모였어요. 부모가 자식 대하듯이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딸처럼 대했다고 하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생명을 준 사람입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지만 부모를 통해서 자식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륜을 보면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 큰 문제가 있더라도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이 다 용서가 되고 자식도 부모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가 있죠. 그런데 3절에 이 가난한 사람과 어린 암양 사이의 이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부자의 악행이 나오는데요. 단순한 절도 수준을 넘어서 이 부모 관계를 끊어버리는 반인륜적인 것으로 이 나단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다윗도 나단의 이런 의도를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3절에 보시면 나단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정교하게 다윗의 범죄들을 기억하는 요소들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먹다, 마시다, 눕다 이 세 동사는 여러분 우리아가 다윗이 계속 술 먹이면서 들어가서 너의 아내와 동침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아가 다윗의 말에 저항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아가 이 말들을 사용했어요. 사무엘하 11장 11절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죠. 우리아가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행청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저번에 이 말씀 볼 때 우리아가 상당히 오버해서
과해서 왕에게 저항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기 부인하고 안 자는 거를 왕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보면은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아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이 비유 메시지를 듣고 다윗의 내면에 우리아의 이 말들이 메아리처럼 계속 반복되어서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나단의 비유는 다윗을 비유 속으로 몰입시키는 요소들과 함께 다윗의 양심을 깨우치는 요소들이 동시에 들어가 있었어요. 4절을 이어서 보시면, 자, 어떤 행위니? 시작. 자기의 온 사람을 위해서 참았나이다. 자, 오늘 비유의 핵심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죠. 누구냐면 지나가는 객이 나옵니다. 그가 부자 사람의 집에 찾아옵니다. 이 객이 부자와 어떤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이 동네에서 부자가 부자라서 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부자를 찾아간 것이에요. 자, 여러분의 상식으로 생면부지의 사람이 찾아와서 잠자리와 먹을 것을 요청하면 불쾌하실 겁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치안이 우리나라처럼 경찰이나 군인이 치안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살아갈 때 이 치안이 너무나도 부실했기 때문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모셔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재워주는 것은 그 당시 공동체의 아주 최고의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예절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면 사람들이 눈치를 줬어요. 손가락질했어요. 자린고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객이 우리 집에 놓고만 해도 환대를 하고 그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여행을 갔을 때 사막에서 양을 치는 베두인을 봤습니다. 이 베두인들은 척박한 땅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제한적인 곳에서 이렇게 야영을 하면서 양을 쳐요. 그런데 이 베두인이 아직도 지나가는 객이 자기 집에 오면 고기를 구워서 줘요. 이게 전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환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4절에 보면은 나단이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그네가 부자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부자의 책임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에는 희생이 따르죠. 하지만 그 부자는 희생하기를 꺼려했고 가난한 자의 어린 양을 빼앗아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5절 6절 보시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시작. 나단이 그 비유를 말한 것은 사실 다윗의 분노를 이렇게 유발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된 비유였습니다. 다윗이 비유를 듣고 분노한 이유는 아직도 다윗 내면에는 그런 가난한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 6절에서 다윗이 나단의 비유를 듣고 2가지 판결을 내리는데요. 첫째는 그자는 죽어서 마땅하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절도한 양을 4배로 배상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비유에 몰입해서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말하면서 그 부자를 단순한 절도범이나
재산 손괴범 이상의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다윗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하는 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그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하니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반응을 보면 그 안에는 아직도 정의감과 분별의 지혜가 분명히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던 사람이 어떻게 판단이 흐려져서 사람을 죽이고 남의 아내를 빼앗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다윗 내면에는 이렇게 정직하고 그 다음에 범죄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도 있고 가난한 사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공감 능력도 있고, 그런 그가 왜 갑자기 판단력이 흐려져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냐 이 말입니다. 다윗은 평소에 약자를 불쌍히 여기고 불의에 대한 분명한 분노를 할 줄 아는 정의로운 자였습니다. 나단의 비유를 들었을 때 곧바로 부자를 책망하면서 엄한 판결을 내리는 모습에서 그의 내면에 여전히 살아있는 공의와 감수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윗이 권력의 정점에 서자 스스로 깨닫지도 못한 채 이 절대 권력에 취해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왕을 제어할 수 없고 왕의 말 한마디에 사람의 생사가 좌우되는 그런 왕이었는데 다윗이 자신도 모르게 그 경계심을 다 풀고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판단이 이미 흐려졌습니다. 7절을 보시죠. 자, 나단이 다윗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소원에서. 여기까지만 보시죠.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은 자고 있던 다윗을 흔들어서 깨우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은 방금 부자에게 합당한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나단은 그 부자가 다름 아닌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 다윗이 정의로운 심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나단의 이런 전략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나단의 전략이 성공한 이유는 다윗 내면에 아직도 회복 가능한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특별히 악인이어서가 아니라 절대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니까 자기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게 되면서 죽이고 뺏는 범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게 된 것이죠. 더구나 명령을 수행할 대리인들이 많아지면서 다윗은 증거 없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 책임을 부정할 여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정치학에서 부정 가능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다윗이 이런 부정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암몬 사람의 손을 빌려서 우리아를 칼로 죽입니다. 우리아의 죽음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우리아의 죽음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저 전쟁에서 칼은 무작위로 휘두러지기 때문에 우리아가 희생당했다고 그렇게 다윗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기 범죄를 감출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 저질렀으니까 자기가 해놓고도 부정하는 것이죠. 지금 내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범죄도 밝히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명령 체계가 복잡한 인간관계에 의해서 치밀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그 처음 명령자가 대통령임을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출범하고 수없이 압수수색을 하고 플리 바게닝을 써서 판사 앞에서, 그럼에도 판사 앞에서 자기 죄를 부인하고 부하에게 자기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밝혀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서 우리아를 검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장본인이 다윗임을 선포합니다. 9절을 보시죠. 이런 다윗에게 정말 하나님이 실망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작.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칼을 쥐고 손수 우리아의 목을 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자기의 죄를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어렸을 때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질밟고 왕의 권한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였어요. 성도 여러분,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 10계명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죄를 다윗이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경시한 죄로 인해 다윗의 가문에 비극이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 내 손이 미약한데 내 손의 능력보다 많은 것을 가지신 분들,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일을 멈추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부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의 창을 피해서 도망치게 하시고 왕까지 올려놓으신 그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은밀히 죄를 짓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용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아팠어요, 다윗의 범죄가. 그래서 나단을 보내서 네가 나를 멸시하느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이 받을 형벌을 말씀하시는데요. 10절 보시죠. 이제 시작. 다윗은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요압이 보낸 전령에게 들었을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뻔뻔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전쟁의 불가피한 희생으로 우리아가 죽었다고 자신의 살인죄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의 이 거짓 변명을 꼬집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부른 검, 내가 조종한 검, 이제 내 집안에 영원히 살아서 따라다닐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이 심판은 다윗의 책임의 피를 날카롭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을 쓰지 않고 우리아 살인을 전쟁의 운명쯤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칼로 다윗의 가정을 파괴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후에 다윗의 아들들 암논의 범죄, 압살롬의 반역, 아도니아의 죽음, 모두 다 이 칼로 다윗의 집안을 휩쓸어 버리게 됩니다. 구체적 재앙을 선포하시는데요,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은 두 종류인데요. 첫째는 다윗의 나머지 인생 동안 재앙이 닥칠 것이고, 둘째는 남의 아내를 네가 취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두 가지 심판이었습니다. 11절에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이것은 다윗의 아들들이 왕위 계승을 두고 반란을 일으킬 것을 예견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밧세바를 빼앗은 사건에 대한 심판인데요, 다윗이 받을 형벌은 자신이 저지른 죄와 똑같은 내용이었지만 그 정도는 훨씬 더 강도가 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조그마한 죄를 짓고 그걸 덮어버렸는데 하나님은 훨씬 더 큰 재앙으로 다윗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을 때 하나님께 받을 심판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백주 대낮에 자기 아내 10명이 이웃에게 그렇게 강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잘 아는 이웃에게 아내를 빼앗길 것이고 여러 아내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은밀히 동침했지만 그 이웃은 백주 대낮에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옥상에서 그 일이 벌어집니다. 온 이스라엘 앞에서 다윗은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에는 압살롬 반란 때 일어났는데요, 다윗의 후궁 10명이 지붕 위에서 그렇게 압살롬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에게 그렇게 하라고, 압살롬 왕의 후궁을 당신이 취하시라, 그래야 당신의 권위가 세집니다, 이렇게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다윗은 은밀한 곳에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일어납니다. 다윗의 첩들까지 대낮에 빼앗기는 치욕을 당한 것입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죄는 결국 드러납니다. 다윗의 은밀한 간음과 은밀한 살인이 온 나라가 아는 치욕으로 돌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덮어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저주를 그린심산에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축복은 에발산에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주를 왜 산 위에서 선포했는지, 저주를 저 밑에 골짜기에서 선포하지 않고 산 정상에서 저주를 선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비밀은, 저주들은 주로 은밀히 저질러지는 죄들에 대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죄를 산 위에서 명백하게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 의지를 신명기 28장에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숨겨진 죄를 밝히는데 가장 적합한 장소가 모든 사람이 보는 산꼭대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추어진 것을 산꼭대기에서 드러내서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란 재판이 진행되는데 여러분, TV로 모든 재판이 다 공개가 돼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려두고 덮어주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은밀한 죄가 있다면 지금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공개적인 심판을 피하고
은혜 가운데 빛 가운데 살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나 혼자 있을 때 은밀하게 그 죄를 다 회개해야지 어림도 없습니다. 죄는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함께 입을 모아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면에 다윗과 같은 정의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불쌍한 사람에 대한 감수성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충만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죄에 다시는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로 다윗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애써서 세운 다윗이 그토록 범죄를 저질렀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그 죄를 다 감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감춰있던 것이 백주대전에 다 드러나게 되었고 다윗에 대한 선포가 저 산 위에 높은 곳에서 선포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은 마땅히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교회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자기의 심령에 있던 죄들을 고백할 때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른손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에 명한 그 많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는 죄의 고통에 힘들고 곤란한 상황에만 처한다는 것을 깨닫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는 내 힘으로 잘 살 것 같고 내 힘으로 더욱더 부유해질 것 같으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고통과 질고와 죄에 대한 무거운 짐밖에 없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충만한 교회 성도를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품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교회 장로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죄를 짓지 않는 장로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서 혹시 죄가 있더라도 회개하는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의 모범이 되는 장로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교회 한수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속히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죄의 문제에서 죄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그 죄의 길로 돌이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품 안에서 머무는 우리 안수 집사님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림 SMC와 서건건업에게 축복하시고 아버지, 그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많은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기업을 사용하시기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안수 집사님들, 서경범 집사님, 조용래 집사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막혀있는 일들이 풀릴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적하게 그 일들이 하나님께 의지할 때 아버지 하나하나 실타르게 풀리는 것처럼 풀려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 무거운 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들 지켜주시옵소서. 건강하게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윤호와 준우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윤호와 준우가 아버지 하나님 키가 자라감에 따라 사람과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하나님 어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윤호를 양육하는 아버지 혜정자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
충만하게 해주시고 양육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쁨이 넘치는 윤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박강균 형제와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모님과 함께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업장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청년들이 아침 이슬같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군대가 있는 청년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육체로 제대할 때까지 건강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교회 청년들 복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좋은 교수님들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주로 섬기는 유정이에게 축복하시고 유정이를 통해서 하나님 충만한 교회 풍성해지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배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신앙